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다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죽은 자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생기를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하는 일에 우리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역사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졸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잡념도 떠나가고 방해하는 모든 것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넘치게 하라. 생명이 넘치게 하라. 생명이 넘치게 하라. 생명이 넘치게 하라. 예, 생명이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천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한 30년 전에는 어디 상권이 굉장히 살았었어요. 어디입니까? 30년 전에 동인천. 아, 동인천 대단했습니다. 예. 거기 가면 볼 것도 많았고 먹을 것도 많았고 사람들이 넘쳐났고 생기가 있었고, 그 앞에 그 서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그 뭐였죠? 대한서림? 그 이름이 뭐라고요? 대한서림. 예. 대한서림 거기가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였다고 제가 들었었습니다. 왠지 그 동인천에 가면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이런 성탄절 즈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그 어떤 성탄의 분위기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근데 거기 죽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없어요. 네, 죽어서 좀 지나니까 요 주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이 주안역이 아주 굉장히, 주안역 지하상가가 대단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 중앙에 그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 육개장이 그렇게 맛있었고, 뭐 꽃가게며 휴대폰 가게며 아주 질비하게 아주 뭐 주안역 그 상가에 가득 찼었고, 뭐 주안역 일대가 아주 핫플레이스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의 분위기는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디죠? 아직 부평인가요? 네, 부평. 그 부평 그 지하상가에 들어가면 길을 잃지요. 저는 아직도 거길 모르겠어요. 들어갔는데 야, 이거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굉장히 뭐 또 그 활성화가 돼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여러 가지 그 유행에 또 발빠르게 맞춰지는 곳이 이제 그곳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살았다. 야, 이 가게에 살았네. 사람들이 많네. 또 뭐 소문 났네. 그 다음에 뭐 야, 이 회사 살았다. 매출이 많다. 수익이 많다. 되는 회사네. 야, 여기 상권이 살았네. 이런 표현 씁니다. 상권이 살았네. 야, 여기 뭐 다 가게들마다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즐겨 찾고 아주 사람들이 어디다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골목길이네. 상권이 살았네. 우리가 용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뜻인데 용어가 다르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살았다 요것을 생명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되겠죠. 여기 생명이 있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살아 있음, 생명 이렇게 규정한다면, 야, 여기 생명이 있다, 생기 있다, 생기가 발랄하다, 아주 뭐 그런 표현 여러분 되겠죠? 네, 서로 잘 매칭이 되죠. 우리가 그런 어떤 가게나 또 어떤 하는 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어떤 가정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적용합니다. 아마 그때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저 집은 되는 집이야.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저 집은 되는 집이야. 근데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저 집은 살아 있어, 또는 우리로 지금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저 집은 생명력이 있어, 생명이 있어, 되는 집이야.
그래서 그 되는 집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받아들입니까? 저 집은 좋은 일이 많아, 기쁜 일이 있어, 가족이 화목해, 그리고 계획하는 일들마다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아, 자녀들이 뭐 진학 잘하고 취직 잘하고 결혼도 금방 하고 또 좋은 사돈 만나는 것 같고 뭐 또 수입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야, 그래서 저 집은 되는 집이야, 살아 있어. 또는 또 다른 표현으로 터가 좋아. 저쪽 세계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야, 여기는 살았어, 아, 이건 돼, 야, 여기 골목은 된다, 야, 저 집은 잘 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생명이, 그런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이 잘 되는 거 좋죠. 박수 쳐줄 일이지만 그 집만 잘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도 잘 돼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그 일 가운데 생명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생명이 있느냐? 우리 애들이 지금 이렇게 그럼요, 살아있죠, 생명 있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 아이가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 마지못해 억지로, 그리고 어떤 기대도 없이 마치 죽어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과 같이 눈이 반짝반짝하고 꿈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 그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좀 더 나가서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이 모습이 살아있는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들 생각이 되잖아요. 내가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의 이 생명력 있는 모습이, 생명이 있다는 것이 이것인가? 아닌 것 같은데, 만일에 맞다면, 이게 생명력이라면 그 내가 생각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 맞는 것이며, 또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있게 만들 것인가? 좀 어렵기도 하겠죠. 추상적인 단어니까 생명이라는 게 뭐 눈에 보여주고 만져지고 다 알기는 알지만 뭐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를 따라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이 알려지고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생명 있고 생명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언어 정리를 조금만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 있다,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명 있다라고 할 때, 생명이 넘친다, 저건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생명이 있으면 있는 거지, 넘치는 건 또 뭐야? 알겠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그 꽃가게에서 화분을 여러 개 사왔습니다. 똑같은 종류로 사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곳에 두고 똑같은 물을 주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키워요. 그럼 대부분 똑같이 자라겠지만, 비슷하게 자라겠지만, 어떤 것은 잘 자라요. 근데 어떤 것은 비실비실해요. 보기에도 알잖아요. 자꾸 누렇게 떡잎이 지고 말라가고 왜소해지고, 이쪽은 잎에 생기가 있고 푸르러지고 키도 커지고 금방 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둘 다 생명 있지만, 생명은 둘 다 있어요. 아직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지만 한쪽은 생명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쪽은 생명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국어 잘하시는 분께 물어보시기 바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넘치게 하라라는 것은 생명력이 강하다, 생명력이 풍성하다, 생명력이 넘친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뭐 이해가 다 됐죠? 네,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생명이 있다, 살아 있다, 생명력이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보여질 때 그 수가 많아지고 사람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그 다음에 그 활동이 활발할 때 생명 있다, 생명력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규정하시는 생명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100만 가지 소리가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딱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생명이 내게 있으면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 자녀에게 있으면 우리 자녀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가 하는 일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비유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저 뭐예요? 파예요. 파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저 1번도 파고 2번도 파고 3번도 팝니다. 자, 2번에 뿔이 있는 거 보여요? 뿌리? 뿌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저거 다 살아 있어요, 죽어요? 죽었어요? 살아 있어요. 우리 어린이도 대답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살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생명 있다 이렇게 합니다. 생명 있다. 생명 있다.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 것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입니까? 생명력이 있는 거 3번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1번, 2번은 보기에는 3번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저 3번은 이미 푸른 잎은 다 잘려나갔잖아요. 2번보다는 1번이 훨씬 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많고 그 다음에 2번은 약간 위로 잘려나갔잖아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온전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저 1번과 2번과 또 3번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저 1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된다, 살아있다, 뭐 형통하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1번의 모습이거든. 사실 1번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많다, 인기가 있다, 힘이 있다 1번의 모습이에요. 2번은 1번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고 왜소하고 부족하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까? 결과가 똑같습니까?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1번은 저 정도면 김치 속에 들어가는 정도 아니면 뭐 파김치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쓸 거고 저 2번 정도면 라면 한 3봉지 끓일 때 들어가는 것 같은. 결과는 다 요리 재료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지금 다 살았다고 해요. 살아있지만 잘 보세요. 많이 가졌던 힘이 있던 뭐 인기가 있던 뭐 어떤 다른 뭐 능력이 특출하던 간에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는 지금 저 밑에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저 위만 보고 있다면 우와 1번이네 특별하네 대단하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밑에까지 다 보고 계시는 거군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봤자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다 죽어요. 70, 80, 90 지나가면요 그가 아무리
인기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죽습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나가면 저 판은 다 시들시들해지고 약해지고 말라버리고 다 죽어버려요. 다 진짜로 죽어버려요. 우리 인생이 지금 땅에서 캐내진 또는 뿌리가 잘린 식물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영원토록 살아요? 점점 약해져 가고 시들시들해져 가고 생명력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지금 뭐 되게 쌩쌩해 보이지만 저는 일찍부터 봤잖아요. 6, 7년 전부터 봤잖아요. 저 주름이 늘어가고 있어요. 주름이 늘어가고 있어요. 주름이 늘어간다는 것은 죽는 세포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야. 새롭게 생겨나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많아진다는 거야. 그 말은 생명력을 잃고 있다. 왜 이렇게 놀라나 청년들이 입을 떡 벌리면서 아유 참 아니라고? 뭐 맞아요. 뭐 서로 알고 있잖아요, 다들. 예. 더 다들 그냥 사탕 발림으로 아 너 좋아, 너 예뻐, 피부 좋다 그러지만 다 보이잖아요. 예.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싱싱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고 푸르러 보여요. 일본같이 보이지만 힘 있어 보여요. 나보다. 똑같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는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생명이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번, 2번, 3번 지금 다 살아있어요. 근데 진짜 생명이 있느냐? 1번, 2번 진짜 생명이 있어요? 아니에요. 전 진짜 생명이 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생명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말라버리고 다 죽어버리면 그것도 끝이에요. 생명력이 약해져 가면은요 결국은 생명조차도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생명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1번, 2번. 근데 제일 부족하게 보이는 3번은 생명력이 점점 더해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자, 앞에 있어요.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내 삶에, 내 영에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져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애들이 와서 나보고 다 아빠 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윤리적으로는 내가 아빠 되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아빠냐라고 할 때는
그 중에 내 생명이 이렇게 이어진 그런 진짜 내 자녀만 아빠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다닌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뒷바라지 잘해주고 유명 대학에 보내고 취업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이 아이는 죽은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규정 지을 때 생명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아야 할 것은, 와, 저 사람 되네, 살았네, 되는 집이네. 그렇게 겉모습만 보면서, 아까 팔을 보면서 우리가 이파리가 있고 뭐 이렇게 무성하고 아직 푸르르고 이거 살아있네,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화가 있어요. 조화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화려하고 진짜 꽃보다 더 탐스럽고 예뻐요. 그러나 이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짜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보셔야 되죠. 그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이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대교회예요. 사대교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지금. 자, 아까 그 말씀에 이어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목사님, 아까 파가 생명 이제 있게 됐잖아요. 흙에 심겨졌으니까 이제 계속 살게 되는데, 그냥 일반 파 같으면 보름이면 다 없어질 텐데, 말라 비틀어질 텐데, 계속 살 텐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계속 삽니까? 계속 삽니까?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살아있기는 해요. 아까 파 보셨잖아요. 1번, 2번도 아직은 살아있어요. 근데 생명력이 약할 뿐이에요. 지금 생명력이 지금 점점 감쇄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는 있어요. 그런데 생명력 있는 사람이냐, 생명력 있는 크리스천이냐 할 때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러지? 기쁘지가 않지? 이제 그게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생명력이 있다 없다는, 기쁘지가 않지? 왜 소망이 없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 하기가 싫지? 귀찮지? 예배 가기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는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지? 이게 다 생명력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생명력이 약해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어요. 이 아이는 살아있는 아이입니까? 죽은 아이입니까? 살아있는 아이예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생명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력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생명력을 도와주는, 또 생명력을 지탱해 주려고 그렇게
이제 어떤 장비 또 어떤 약, 어떤 사람의 손길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갖게 되었지만 생명력이 있느냐, 강하냐,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럼 내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어떡하느냐? 그건 이제 그때 가서 보시고, 지금 볼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은 있다. 생명은 있는데 내가 생명력이 강하냐, 약하냐를 한번 보자는 거죠. 생명력이 약하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주님을 위해서. 갓난아이가 생명은 있지만 뭘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듯이 아무것도 못해요. 생명력이 약하면 예배 드리는 힘도 약해요. 말씀을 듣는 힘도 약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생명력이 약한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제가 보니까 살았다고 하는 것, 아까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3장 그 사대교회처럼 내가 살았다고 하진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아요. 생명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게 진짜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 집이요, 예수님 믿는데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요. 내가 삶에서 활동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기쁘고 즐겁고 힘있게 활동하는데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울하고 낙심되고 답답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이걸 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한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아까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언급했다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부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파가 흙에 심겨진 것처럼 내가 계속 삽니까? 그럼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내가 60, 70, 80, 90 그 정도가 아니라 100, 200, 300 계속 살아갑니까? 할 때 여기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이 아니다. 얘야, 너가 생명을 얻었어. 그 생명을 얻었다고 해서 네 몸이 지금 70대가 50대가 되고 50대가 30대가 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내가 살리는 이 대상은, 이 생명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너의 육이다, 영이다. 영이다. 너의 영을 살리는 거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겉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냐하면 살리는 건 영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본질은 육이 아니라 영인 줄로 믿습니다. 본질은. 육은요, 변해요. 자꾸 날로 약해지고 무너지고 허물어져 가요. 이게 육신이야. 그럼 요거를 좀 이해 돕기 위해서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피난길에 올랐다고 합시다. 피난길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농사를 지어서 살아남아야겠는데, 콩 잎을 가져가시겠어요? 콩을 가져가시겠어요? 콩 잎을 가져갑니까? 콩을 가져갑니까? 콩을 가져가요. 왜요? 심어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것은, 그리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은 콩 잎이 아니라 콩이에요. 생명이 잎에 있어요? 지금 콩에 있어요? 콩에 있어요. 보기에는요, 잎이 되게 넓어 보이고 커 보이고 푸르러 보이고, 콩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조그맣고 손톱만하고 이거 뭐 될까 싶은데,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 영을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영이 살아났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보기에는 조그맣고 바짝 말랐고 딱딱하고 이게 뭐 살아있나 싶어요. 푸른 잎을 만지면 이게 뭐 향도 나고 벌써 다르거든요. 부들부들하고 뭔가 생기가 있는데 이거는 죽은 것 같아요. 영을 우리가 대할 때는 꼭 그래요. 우리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뭐가 달라졌나 싶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에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영이 살아 있으면 새로운 육이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활. 콩이 있으면, 심으면, 그 발화 조건이 맞으면 그 생명의 싹을 틔우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영이 살아 있으면 새로운 몸을 입어요. 새로운 몸. 콩이 그 새로운 잎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영이 산 사람들은. 근데 영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영이 죽었어요. 근데 그 영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기 때문에 몸은 입어요. 성경 보면 몸을 안 입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망의 부활이에요. 곧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에요.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몸은요, 이거 50만 돼도 힘들어서 못해요. 여기 50 가까이 되신 분들, 또 50 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20대 몸이랑 50대 몸이랑 어느 거 가지실 거예요? 어느 거 가지실 거예요? 20대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50대는 이게 안 돼요. 팔다리가 내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요. 벌써.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천년, 만년, 억년을 영원토록 살아갑니까? 이 몸은요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몸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몸은 우리가 곤충들이 탈피하듯이 껍데기를 벗어 던지듯이 이거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새로운 몸을 입게 되듯이 우리가 영이 산 사람들은 부활의 날 새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가 정리가 됐어요. 진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내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이 살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우리의 본질이다. 이렇게 될 때 지금 뭐가 남았습니까? 생명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생명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보니까 생명이 아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생명의 말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생명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사람 이야기가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요, 생명력이 풍성하려면, 생명력이 있으려면, 생명이 넘쳐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야 돼요. 자,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분이 기도 받으시려고 저희가 찾아오셨어요. 암이 중기 넘어서 말기 되셨어요. 믿으시는 분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왔는데 소망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낙심됐어요. 걷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병원에서는 수술도 못하고 지금 주사도 못 놓는데요. 어떤 것도 해볼 수가 없는 너무 연약한 상태예요.
목사님 이제 큰일 났어요. 저 이제 못 살아요. 기도해 주세요 했어요. 마음은 지금 너무 어둡고 답답하고 무섭고 우울하고 소망 없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죽은 상태다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은 것 같아요. 지옥과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명은 있어요.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냐 할 때는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력이 있게 하려면 여러분 뭐가 풍성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그래서 권사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아멘. 주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사야에서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권사님 믿으시죠?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권사님 믿으시죠? 아멘. 믿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얼굴빛이 밝아져요. 가슴에 담대함이 생겨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희망의 빛이 보여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게 산 거예요.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우리를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속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살려면요 거기에 뭐가 넘쳐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이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오늘 보면 생명 넘쳐난다. 생명력이 강하다. 생명력이 풍성하다. 그 사람이 된다. 살아있는 모습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회 시간에 집사님 내 말 좀 들어봐. 야 내가 말이지 30년 전에 내 25년 전에 여러분 계속 자기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왁자지껄하고 풍성한 모임 같으나 끝나면은 허무해요. 왜냐하면은 사람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자기 경험의 이야기, 자기 뜻의 이야기가 넘쳐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해졌습니다. 끝나면은요 여기가 기뻐요. 뭐가 뿌듯해요. 막 날아갈 것 같아요. 힘을 얻었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생명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힘 있는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거는 잘해요. 읽는 자, 듣는 자, 거기까지는 잘해요. 읽는다는 것은 자기 의지가 있어야 돼. 계속 읽으려면 힘들어도 눈이 아파도 계속 의지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자기 의지로 뭔가를 찾아다니고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고 뭔가 들으려고 하는 것 있어요. 그리고 요새 듣는 거 넘쳐나요. 유튜브 돌리기만 하면 넘치고 넘쳐요. 근데 뭐가 없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 하는 자? 지키는 게 없어요. 읽는 거 많아요. 듣는 것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키는 게 없어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 읽는 거 많아요. 듣는 거 많아요. 지키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복이 없는 거고 우리가 계속 지금 생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생명력이 없는 거고 생명이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적용하나요?
지금 싸웠어요. 냅다 싸웠어요. 가족들이 싸웠어요. 파이팅 넘치게 싸웠어요. 신나게 싸웠어요. 옆집에서 놀라서 막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싸웠어요. 대단히 싸웠어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요. 아빠와 자녀가 싸웠어요. 자식과 부모가 막 싸웠어요. 막 싸웠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싸웠는데 꼴 보기 싫어요? 좋아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리고 내가 저런 녀석들을 위해서 내가 밥을 해줬던가, 우라가 치밀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태, 그 가정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생명 없어요. 그 가운데는요, 답답함, 우울함, 좌절, 낙심, 지옥 같음이 그 가운데 있어요. 생명력이 그렇다고 뭐 아직 생명을 뺏긴 거냐? 아니에요. 파가 흙에서 방금 뽑혔어요. 죽은 것 같아요. 지금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빨리 다시 심어야 돼. 생명력이 넘치게 해야 돼. 그럼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뭘 봤습니까?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읽는다, 듣는다, 지킨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너무 막 눈물이 나고 슬퍼가지고, 내가 이런 녀석들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밤까지 일하고, 야 진짜 내가 다 그만둘 거야, 내가 다 때려칠 거야, 막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갑자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왜? 읽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복이 되려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됩니까? 지켜야 돼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래요. 뭐를? 용서를. 내가 7번까지 용서했는데 7번이면 진짜 많이 용서한 거거든요. 더 용서합니까? 언제까지 용서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는 거죠? 아니야. 그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 그건 7번을 70번, 77에 49, 490번 용서하면 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 어떻게 용서해요? 하나님 억울해서 못 살아요. 억울해서. 저거 봐요, 저렇게 뻔뻔하게 지는 잘했다고 웃고 있어. 아우 속 터져.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하래요. 십자가에 자기가 죽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지가 자기 잘못을 뉘우쳐야 제가 용서를 하죠. 여러분들은 죄를 다 뉘우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짓을 할 거라고요. 저작자는요. 여러분들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래도 뭔가 대가를 치러야죠.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 안 받기 위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기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여, 주님이 사시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시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주님이 사시니 제가 용서합니다. 말로만 용서하고 요 안에는 그냥 꽉 쥐고 있어가지고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뒤통수 치리라. 그건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용서한 척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용서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야, 용서해야지. 용서하잖아요. 먼저는 여러분이 살게 됩니다. 용서를 못하면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요. 미치겠어요. 억울해서, 답답해서, 화가 나서 정말 벽에 머리를 박아가지고 죽고 싶은 심정이 막 있어요. 그렇게 답답하고 괴로워요. 용서하잖아요.
여러분이 살게 돼요. 이게 생명력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명력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아빠가 들어와서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어? 지금 야, 월급은 아빠가 벌어오는 거야. 얼마나 지금 벌기 힘든 줄 알아? 아껴서 다 아껴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잘났다 진짜. 예? 펑펑 좀 우리도 따뜻하게 좀 겨울 좀 보내자. 따뜻하게 좀. 팍 합니다. 어떻게 살려고. 그 와중에 눈치 없는 동생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나 아이패드 사야 되는데. 아이패드 사기로 했잖아. 뭔 아이패드? 너 한번 내가 패줄까?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에요.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가정이에요. 이 뭔 생명이 있습니까? 뭔 능력이 넘쳐납니까? 그래도 집에는 성구가 걸려 있어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래야 돼 있어요. 이게 뭐 생명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자 봅시다. 이렇게 이건 가정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갑자기 막 둘이 아빠랑 엄마를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이 나타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맞겠죠. 그러나 지금 막 다들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워. 23년도 이거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고 이거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때 말씀 한번 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누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야, 내가 다 먹이고 입힐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가족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지.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갤럭시 3 쓰고 있지만 지금 22가 나왔잖아요. 저 갤럭시 S3 쓰고 있지만 아직 글씨는 나와요. 있는 바를 저는 족하게 여기겠습니다. 약간 과장됐지만 괜찮아요 아버지. 충분해요. 이걸로 다 볼 수 있고요.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정이 없어도 천국 되는 거고 지금 닥치지도 않았어요. 지금 냉장고에는요, 여러분 안 먹은 음식이 넘쳐나고 있어요.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굶을까 봐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뭘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얘들아 걱정하지 마. 얘들아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가정은 생명력 넘쳐나는 가정, 이런 사람은 생명력 넘쳐나는 사람, 이런 사역들은 생명력 넘쳐나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면서도 그래서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왜 생명력이 없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 지키는 힘이 없어요. 지키는 데까지 지켜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의 사람은요, 진짜 생명력 있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 목숨보다 귀히 여기면서 오늘날 지켜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샘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어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생명력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십니다. 자꾸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대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힘이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력 풍성한 온전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시는 그 말씀에 성령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력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읽기는 읽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생명은 있으나 생명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그 힘이, 아버지 그 의지가,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편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빠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주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생명력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 지켜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생명력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기는 읽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켜내질 않았기에 아버지, 생명력이 우리 삶에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용서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믿음으로 만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 지킵니다.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생명력 있는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모든 일터와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